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나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작업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네들 중에 두며 허다한 사람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되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지옥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3장 6절부터 25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부터 보면 25절까지 여러 가지 말씀들이 혼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보다 더한 유다의 배역에 대해서 반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유다의 죄를 지적함에 있어서 그 먼저 같은 길을 갔던 같은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했던 이스라엘을 상기시키면서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자매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자매인 이스라엘이 앞서서 지금 유다가 반역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범죄로 인해서 아수르의 포로가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돌아가기를 원했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돌아오지 않는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알고 어떤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똑같은 범죄를 했을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르고 그 일을 한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 또 알고도 그 일을 행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뭔가를 안다는 것은 사실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양면성이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믿을 수가 있고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고 알아야 천국 갈 수 있지만은 그것을 아는 만큼 그 아는 것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알미 나에게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 알미 나에게 순종으로 그것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차라리 모르는 사람보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모르고 똑같은 사내도 모르고 그 죄를 범한 것과 알고서 범한 그 죄가 다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해서 우리가 뭐 상대적으로 오늘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이제 옆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했을 때 꼭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부패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거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은 그것에 대해서 죄값을 다 치르고 아수르로 이제 끌려갔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유다는 적어도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해서 너가 더 북이스라엘보다 더 배역했다.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말이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실제로 뭐 데이터를 내보지 않았어요. 데이터를 내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보고도 알고도 같은 길을 갔다는 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 속에 혹여나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뭔가를 보여주시고 보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남유다와 같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너무 무담담해지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6절부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먼저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니라.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함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유다 자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우상 숭배했는지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래서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기로 했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물론 그 이스라엘도 한때는 그죠?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요나와 나움이라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각각 다른 식의 활동을 했지만은 그 요나서와 그 나움인 그 선지서를 보면은 물론 아수르와 관련된 것이었지만은 그래도 그 아수르에도 그렇고 그랬던 것처럼 어떤 소망의 어느 시기에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느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계속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서에 보면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치 지금 모든 것들 호세아에서 특별히 이제는 결혼 관계를 비유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굉장히 이제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 요소 중에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이방 우상에게 마음을 두고 이방에게 마음을 두고 계속 가니까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길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데마다 일이 안 되게 하는 겁니다. 계속 가시로 길을 막고 돌로 길을 막고 가는 데마다 다 막히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스스로 생각해라. 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가 나섰다. 하나님 섬길 때가 나섰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온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때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북이스라엘도 어떤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그 길들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막으시고 역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앞서 이 남유다에 앞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은 결국에 그래도 그들은 결국 멸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솔로몬도 그렇죠.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죠. 솔로몬도 이제는 물론 정략적인 것이었지만 많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 이방 이제는 연인들이 이제는 어떤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왕들이 지방 호족들과 사대부들하고 정략 결혼을 했듯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들이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솔로몬조차도 계속 남자가 여자 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을 다스리는 건 남자지만 남자를 다스리는 건 여자라고. 어떻게 그 후궁들이 그 외국에서 온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저겠는데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을 뺏어버렸어요. 그죠? 그 큰 비가 바위를 뚫는 게 아니라 조그만 물방울 하나하나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것처럼 사실은 어떤 무서운 환란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조용히 한 방울 뚝뚝뚝뚝 떨어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다가오는 우리도 눈치채지 못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사실은 더 무서운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볼 때 그죠? 제가 그런 표현을 얼마 전에 썼지만은 콩나물 시리에 물을 주면은 그날 가서 얼마나 자랐나 안 보이죠, 그죠? 얼마나 자란지는 안 보여요. 근데 한 일주일 한 보름 지나서 나면 훅 자란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조금씩 우리 속에 그런 요소들이 역사할 때 그것이 변화의 모습으로 긍정적인 모습이 됐던 변질의 모습으로 안 좋은 쪽이 됐든지 간에 그 변화와 변질은 그래서 이 공통점이 있다면 진짜 변화와 진짜 변질은 급격하기보다도 조금씩 그래서 어느 사이에 솔로몬도 그 마음이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죠. 솔로몬아 그러지 마라.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말씀했지만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건지 하나님이 우리가 닮은 건지 특별히 구약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화를 내시고 막 속에 막 불이 나고 막 그를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대신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는 하나님이 좀 화병 걸리게 생겼어. 이스라엘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화병 걸리게 생겼어. 화병.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남유다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앞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북이스라엘에게도 분명히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하루아침에 망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고 솔로몬이 하루아침에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그런 범죄를 말미암아 남과 복 나중에 아들 르호보암과
그 역군 여로보암 사이에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런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때도. 그러나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신호를 주시고 그런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환경이든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때 우리는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마지막 기회. 하나님의 기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제가 어제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을 썼지만 불 들어올 때 노저라고 아직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아직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것은 알아서 너희가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돌아오라고 말했던 거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을 다시 보면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그런 노력을 했다고. 북이스라엘에도 가는 데마다 마음은 없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은 없는데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원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보면 꼭 마음이 있어서 교회 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막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려 마음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 사람이 마음 두고만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다 끊어버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교회에 있을 때가 좋았다. 교회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다가 또 하나님이 앉혀놓습니다. 근데 그 앉혀놓는다고 그 사람이 뭐 그게 다 된 거냐.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앉혀놨다. 교회에 앉았다고 그 사람이 다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또 어떤 기회가 생기면 또 언제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고 그거를 이 과정을 이 유다가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다 그들이 어떻게 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또 어떤 노력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하여 북이스라엘로 끌려가는 그것을 옆에 있던 유다가 다 지켜봤다고. 우리가 애들을 키우면서 첫째보다 둘째를 키우기 쉬운 게 뭡니까? 둘째는 알아서 첫째를 건드리면 알아서. 그래서 물론 아들과 딸이라는 차이도 있지만은 우리 성원이하고 진아를 키울 때 보면 우리 아들은 맞을 거 혼날 거는 아들이 다 혼나. 다 혼나면은 딸은 혼날 일이 없어요. 이게 알아서 눈치가 백단이에요. 우리 아들은 언제는 잘못했을 때도 혼나도 잘못한 거를 시인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더 혼나지. 근데 우리 옆에는 진아는 거기에 더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제 알아서 살살 하는데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자연적인 사람도 그런데 이 남유다는 지금 에레미야에게 통해서 책망을 받는 남유다는 지금 그걸 다 봤으면서도 그런 모든 과정을 다 봤으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면서 마치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똑같은 죄를 졌을지라도 모르고 범한 죄와 알고 범한 죄가 그 맞는 것이 그 형벌이 예수님이 심판이 다르다고 했듯이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다에게서는 이건 사실은 어떤 면에서 기회였죠. 아까 말씀했던 것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것을 지켜본다는 것이 기회였어요. 고린도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을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왜 얘기합니까? 그것을 경계로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걸 보고서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는 이렇게 되지 말아라. 너희는 이렇게 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은 처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복이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는 앞에서 먼저 믿었던, 그리고 잘 믿었던 사람들, 못 믿었던 사람 두 부류로 이미 모델들이 있어. 앞으로 선배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그냥 세상 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뭐고, 그리고 구약에 우리 옛날 성도들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구약 성도들은 성경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있었어도 성경이 얼마나 컸습니까? 구약성은. 신약 성경이 생긴 지는 뭐 지금 정확히 따지면 2000년도 안 됐으니까. 신약 성경을, 그리고 이게 들고 맨날 가죽으로 썼으니 이렇게 다 가지고 다니지도 못했죠. 우리에게는 사실은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정말 바로 믿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선배들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했는데, 그런 의미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이 진리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과거에 우리 선배들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깊은 진리와 지식, 그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순수함이 받쳐지지 못하면 100개를 알아도, 100개를 알고도 100개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한 가지밖에 모르지만 그 한 가지를 순종하면 한 가지를 순종하는 것이 더 크겠죠. 그죠? 우리의 선배들은 어쩌면은 우리의 아는 믿음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지식이 뭐 과장해서 우리가 100이고 그분들은 1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그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도 예수님이 내게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던 증거보다 더 크다고요. 왜? 세례요한은 그때 세례요한에게 열렸던 계시는 여기까지 열리지 않았어요. 이런 거까지 말을 못했다고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계시를 몰랐잖아요. 그 내용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듣고도 몰랐잖아요. 근데 저는 감히,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걸 저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그런 말씀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지만 반대로 오늘 남유다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까지 하나밖에 모르지만, 우리는 100을 알고 그분들은 하나밖에 모르지만 그 하나밖에 모르는 하나를 순종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쏟았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100가지를 아는 것이, 제가 100가지를 아는 것이 백해무약한 그런 어떤 결과들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그 본보기 중에 하나가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8절 같이 있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로 끌려가는 것을 이제 결혼으로 비유해서 말하죠. 이혼 증서, 이혼 도장 찍어서 보냈다고. 그 북이스라엘을 지금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걸 보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이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이 반역한 유다 자매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그냥 잠깐 그때 우리가 애들도 보면은 뭐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면은 용서를 구할 때도 두 부류가 있죠. 그죠? 하나는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내가 무서워가지고. 근데 두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똑같이, 안 그런가요? 한 부류밖에 없나요? 한 부류는 그냥 내가 무서워가지고, 오직 내가 무서워가지고 그걸 모면하려고 막 잘못했어요 그런 자네가 있고,
또 한 자녀는 매도 아프긴 하지만은 내가 엄마 아빠에게 잘못하게 너무 미안한 거야.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런 두 부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자녀들은 다 두 번째죠, 그죠?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유다는 지금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이 첫 번째 부류, 첫 번째 부류. 하나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때마다 여기 맞고 저기 맞고 해서 마음은 없지만 아이고 그래서 우리 집이 제일 나섰어. 그래서 교회 다닐 때가 제일 좋았어. 그래서 그냥 그 어떤 환경 때문에 돌아온 것처럼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다시금 이렇게 이게 주어지면은 다시 돌아갈 의사가 아직도 있어. 의사가 아직도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유다의 모습이었음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유다보다도 더 유리하고 또 다른 편에서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우리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만 봤지만 우리는 북이스라엘까지 여기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알죠, 그죠? 요것만 비교해서 남유다는 앞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만 봤지만 우리는 지금 북이스라엘 모습도 보고 있고 우리는 남유다의 모습까지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남유다와 같이 하지 말자. 남유다와 같이 하지 말자.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어떤 일들에 대한 어떤 매를 맞을 때 그 매에 대한 아픔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매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을 바라기 전에 둘째 아들처럼 전하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둘째 아들 같은, 둘째 자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 매가 무서운 것도 무서워지만 매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프지. 그래서 매는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옛날에 막 선생님이 때릴 때 막 맞다고 후들 때 보면 뒤에서 기다리는 게 더 힘들어.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는 항상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뭐냐면 어떤 환경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 환경을 해결해 달라는 그 환경을 보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 내 자신의 마음이 마치 둘째 자녀처럼 하나님 내가 이런 나를 불쌍해 주십시오. 단지 이 매에서 나를 피해 달라는 그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 의미도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보니까 단지 이 매를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불쌍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마치 둘째 자녀처럼 하나님 내가 너무 주님 앞에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직 나도 알지 못하는 주님의 모습 나를 불쌍해 주셔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똑같이 불쌍해 달라고 해도 매 때문에 불쌍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고 똑같이 불쌍해 달라고 하나님이 기도해도 나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을 불쌍해 달라고 기도 그건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하나님 볼 때도 어이구 이쁘다던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하는 너는 맨날 그거밖에 보는데 그거밖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오늘 제목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인데 본론은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남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남유다의 길을 갖지 말자. 첫째 자녀가 되지 말고 둘째 자녀가 같이 되자.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